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이신가? 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학생들에게 조영기 목사님이란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려고 제가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국민일보 9월 16일자에 조영기 목사님에 대해서 다룬 기사가 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지난 화요일 날 별세하셨죠. 한국 교회사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십니다. 기사를 보겠습니다. 매일 10시간씩 목 터져라 기도 천막교회 성령의 바람 불어. 영산 조영기 목사의 삶과 목회상 성령의 사람입니다. 예, 바로 이것이 이 천막이 1958년 5월 서울 대조동 공동묘지 옆 깨밭에 세운 천막교회입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다윗보다 큰 사람, 한국교회가 배출한 위대한 영적 지도자 등 조영기 목사를 수식하는 말이 많다. 3회에 걸쳐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일구며 세계 성령 운동을 이끈 조 목사의 발자취를 살펴본다. 예, 우리 드림스쿨 학생들에게도 꼭 알아야 할 한국 교회 역사의 중요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부귀영화는 금방 잿더미가 되고 만난다. 복음을 전하는데 너의 일생을 바쳐라. 지는 폐병 환자입니다. 내가 네 폐병을 고쳐줄 테니 평생 나의 종이 되겠느냐. 예, 지를 고쳐주시마. 평생 종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조영기 목사님이 폐병을 앓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에 그걸 말하는 내용이죠. 6.25 전쟁 당시 각혈하던 17세 소년 조영기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전능자였습니다. 이후 청년 조영기는 이때 이제 부산에 있었고 또 이때 한국 전쟁 이후이기 때문에 한국 전쟁 당시에 굉장히 뭐 공부하고 또 뭐 일하고 이런 일을 하면서 몸이 완전히 상해서 폐병을 앓게 되었죠. 그래서 서울의 병원에서 진단받고 6개월 못 산다는 진단받고 누워있는 그분에게 어떤 여자분이 오셔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책을 전해주고 갔는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방금 여기에서 말한 바대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그때 이 죽어가는 이 청소년에게 다가온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자였습니다. 이후 청년 조영기 목사는 켄 다이스 선교사의 천막 부흥회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님 그분의 천막 부흥회에서 이제 이때부터 영어를 잘했는가 봐요. 통용으로 강력한 성령 충만을 경험했고 1956년 순복음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한 것은 58년 5월 18일에 서울 서대문구에 이게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깨밭에 58년 천막 교회를 세웠네요. 5명으로 시작한 이곳이 훗날 세계 최대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된다. 그는 맨바닥에 무릎 꿇고 5시간 이상 병자를 고쳐달라고 간구했다. 그러다 7년간 중풍병으로 삶을 포기했던 어떤 여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고침받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들에게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것은 우선 따뜻한 밥 한 공기, 약한 봉지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인 고통을 당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전혀 줄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것은 하나의 액세서리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메시지 말로 삼박적 구원의 메시지였습니다. 예, 그때 당대 여기 대조동 이쪽에는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올라오신 많은 가난한 분들이 살고 있는 그런 곳이었는데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이 많은 또 배고픈 그런 분들이었죠. 그들에게 밥 한 공기, 약 한 봉지가 복음이었죠.
자, 병자가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천막교회는 치유를 할 만한 성도들 인산이를 열었다. 병자 낫는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조동 천막교회 귀신 들린 여인, 중풍이 걸린 의사, 부인, 관절병, 폐병, 중풍, 위장병 환자들이 몰려들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야기입니다. 나는 매일 10시간 가까이 목이 터지라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새벽 4시 반이면 일어나 아침 7시까지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아침밥을 먹어 12시까지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쉬었다 저녁까지 기도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62년도 서대문구 순복음 중앙 부흥회관 헌당 예배를 드렸는데 이후 성도가 1200명 늘어났죠. 예배를 들을 수 없어 주차장 마당에 비닐 깔고 스피커를 설치할 정도였다. 그래서 성도 64년에는 3층 4층으로 이렇게 크게 지어서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 성령님 지금부터 성령님께서 설교하실 시간입니다. 성령님께서 앞장서 주시면 저는 그저 성령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조용재 목사님은 해외여행 자유롭지 못한 64년부터 미국의 하나님의 성의 교단에 한국 대표로 유창한 용어로 한국교회를 상을 알렸다. 28세 때의 일이네요. 그리고 60년 30세에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라고요. 총회장에 선출되었고 아시아 대표로 영국에서 말씀 전하고 그해 이후로부터 유럽 부흥 성회를 인도했다. 나이 30에 말입니다. 자, 68년 3부로 나눠 예배를 드려도 자세히 없자 교회 이전에 준비했다. 당시 김현옥 서울시장을 만나 융자로 68년도에 김현옥 서울시장 서울을 처음으로 막 개발하는 그런 시장이셨죠. 만나 융자로 여의도에 지금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땅을 말합니다. 5,000평을 확보한다. 그리고 교회 재정이 100만 원밖에 없었지만 20억이나 되는 공사를 믿음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시작했는데 2차 석유파동으로 건축자재 가격이 폭등했고 현금이 줄고 대출이 막히자 조 목사는 녹선 철고를 붙들고 주님 차라리 이 교회가 내 머리 위에 무너지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었다죠.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너의 이름이 뭐냐? 용기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라. 그래서 많은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이 건축을 하게 되죠. 그는 시멘트 바닥에 쌀가마니를 깔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훗날 그는 이렇게 고백한다. 처음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면 별 어려움이 없이 건축비 문제가 해결될 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라 인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를 쳐서 눈물로 회개하겠습니다. 눈물겨운 성도들의 헌신으로 73년 9월 1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동양 최대의 교회당을 헌당했습니다. 개척 1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예, 기자님이 이제 조윤기 목사님의 그 사역과 교회 성장에 대해서 했는데 또 연결되는 부분 여러 가지 미비한 게 많지만 알아둬야 될 것은요. 17세에 죽어가던 소년이 전도를 받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성경에 있는 그 예수님을 치료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처음 시작은 이렇게 천만에서 시작했지만 이와 같이 가난하고 병든 자를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불타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결과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윤기 목사님의 삶과 목회 상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